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이들 아시는 본문이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내용이었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라는 두 동사가 중요합니다. 행함이 중요한데 그 행함이 있기 전에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 없이 행함만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바쁠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삶에 바른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행함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겠죠. 그래서 먼저 생각하라는 이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여기 리스트가 있죠. 이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가기 전에 이 생각한다는 단어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 생각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은 그냥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생각 끝에 결정을 하는데 어떤 수학의 과정이나 깊이 있는 생각이나 어떤 계산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그냥 가자.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체계적인 아주 thorough한 거죠.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이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이. 그래서 한 그룹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설명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리코딩이 된 후에 다시 오셔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참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참되다는 것은 세상적인 참됨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에 관계된 참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참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자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직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악 구별은 안 되죠. 성경적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뜻으로 한글 성경에는 경건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onorab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worthy of being honored, entitled to honor or respect.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중이라고 한어로 표현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건, honor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honorable, respect 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속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와 같은 것들 행하라는 것이 나오겠지만 속 사람이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성, 인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인격과 인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의 말하는 태도와 말하는 말투와 얼굴 표정만 봐도요.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사용하는 단어, 고급 단어가 아니더라도 말을 상대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과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다 끊고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그게. 정중하고 정숙한 사람들이 집사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격도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맞다 틀리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의인은 영원한 삶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이 몸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요. 영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은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거 한번 또 필요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 예수님을 가지게 된 사건에 대해서 천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이슈로 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그러나 천사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말하죠. 요셉에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여기 옳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성경적으로 의로운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고 흠 없고 깨끗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깨끗한 순결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우리의 행위 전에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놓고 보시면 누가 떠오르세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본받으라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나가면 이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알아보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된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 보세요 한번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진리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하는 투나 자세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진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헬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의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술면에서 많이 발전했던 세계 최고였죠. 그리고 그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 덕목 중에서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내용이 나온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도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I love this food 그거랑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 구별이 있어야 돼요. 같은 단어지만.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철학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으로 세상의 논리와 철학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오케이. 근데 많은 경우에 반대로 가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보고서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헬라 문화와 철학을 반영하는 표현들이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경의 원리 가르침과 합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과 기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덕은 이제 영어 성경에 excellence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기림도 worthy of praise,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비슷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excellence라고 하면 어디 가서 넘버 원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넘버 원이 아니고 이 뜻은 헬라 그 단어의 뜻은 uncommon character worthy of praise입니다. 이것도 속사람 이야기예요. 인격의 이야기입니다. 인격이 뛰어난 사람, 성숙한 사람, excellence of character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인격 때문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의 인격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야 합니까? 지금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나의
태도와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겠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서셨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exceptional civic virtue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도 뛰어난 인격을 가진, 법을 잘 지키고 거짓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은 불법이 뭐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거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라는 반문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뚜렷이 드러나는 거짓을 행하고 말하면서 전혀 거짓이라고 못 느끼면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당당해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쭉 이 덕목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8절의 요지죠. 그래서 그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교육받는 거에 굉장히 열정을 드러냅니다. 하이스쿨만 가더라도 TJ 가려고 이제 거기 가려고 이제 막 거의 막 밤을 새워 공부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제 나이 또래만 해도 벌써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건강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학교 때 GPA가 몇인데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건강 이야기입니다. 무슨 음식이 어디에 좋다? 어떤 운동이 어디에 좋다? 특별히 이제 운동 얘기를 드리면 뭐 근육 운동이 중요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없어지면 뼈나 이런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거의 아마 그 전문가 수준으로 열정적으로 말씀 나누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쭉 돌아보시면 그런 교육, 직장에서 일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건강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고 지금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것들에 지금 할애하고 계십니까?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먹고 살고 잘 되는 거 이런 거가 화두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오늘의 주제는 생각이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이 세 그룹을 보시면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의 인격. 아까 우리가 교육과 직장과 건강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속사람, 인격을 머추어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시간, 노력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과 인격이 장성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김치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 드실 때 뭐 생마늘도 많이 드시죠. 그러면 그렇게 마늘을 많이 한 번에 섭취하시고 나면 그 다음날요,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면 옛날에 보면 얘기를 해요. 먼데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너 오늘 아침에 마늘을 먹고 왔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No, 아침에 누가 마늘을 먹느냐 하고선 쭉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마늘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월요일날 갔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문화에도 향신료를 많이 쓴 음식들을 드시는 분들 주위에 가면 그분들의 또 독특한 냄새가 나죠. 그건 본인들이 이 냄새를 받아라 그러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무슨 의도적으로 무슨 행위를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속사람과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대화 가운데 사람들이 포근함을 느낍니다. 그 평온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찔리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분들이십니까? 그 향기는 속사람 인격, 말씀에 근거한 속사람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장성하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잡을 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나가면은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이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생에 어떤 위치에 서 계시며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학교 교육에 열심을 보내야 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릴 때는 열심히 가정을 일궈야 되니까 그거에 가고 나이 먹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어도 예전같이 기억이 안 나니까 못하고 언제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것에 마음이 다 뺏겨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우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마음이 넓어지고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깊어집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깊어집니다. 요즘은 마음의 양식인 좋은 책을 읽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 테크닉이죠. 기술적인 지식만 습득해서 법을 집행하고 지식만 습득해서 의료계에 진출해서 의사가 되고 그러니 각박하게 기술자가 된 거죠. 마음이 성숙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소개드렸던 그 책에도 Why Johnny Cannot Preach라는 책도 미국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성숙되지 않은,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자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목회자들, 진리를 선포하는 자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인격의 결여로 인해서 거기를 떠나는 자들이 많다. 왜 그런가 하면요. 책을 읽을 때
자료 수집한다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책을 읽더라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 인포메이션 쫙 줍니다. 자료 수집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구글 설치하면 다 나옵니다. 책은요, 책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겟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포메이션 겟더링은 신문 보면은 하는 거죠. 신문 볼 때. 인터넷 가서 보면서 뉴스 기사를 볼 때는 그때는 자료 수집입니다. 그러나 양서, 좋은 책들은요,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서를,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삶이 풍부하시고요, 생각이 풍부하시고, 대화할 때 굉장히 풍요로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일반 책을 읽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속 사람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속 사람이 든든하게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이 바뀌지 않았다. 자료 수집만 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만 파악을 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몇몇 분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성경을 읽고 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늘 읽던 말씀인데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의 은혜. 그러나 그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통독하자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신학자 겸 우리 목사님 중에서 영국 분입니다만 한 4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딱 40년 됐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라는 분인데 마태복음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마태복음 6장의 결론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부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음의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큰 문제, 믿음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연구하는 데 들여야 할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full of logic, 논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And we must never think.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마치 단순히 어떤 신비한 것, 신비한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we never think. 그쵸?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운동 말씀드렸죠.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몸에 근육이 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만은 짐에 가셔서 운동하셔야 돼요. 무거운 거 아령 드셔야 근육이 생기지 기도하며 앉아있는다고 근육을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틴 로이 존스 이 목사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 페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thinking,
생각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먹여지고 입혀지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deduction. 논리적인 생각하라는 겁니다. 끝부분인데요.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Most people,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They will not think.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읽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생각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고 우리는 대신에 뭘 합니까? Instead of doing this,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까? 나한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서 round and round, go round and round in circles.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뭘 해야 되지?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분이 That is the essence of worry. 그게 바로 걱정, 염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뭐 팬데믹 일어나서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목사님께서 That is not thought. That is the absence of thought. 그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실 게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머릿속에 뭐가 꽉 찬 것 같지만 그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주위시의 그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그 만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배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기술을 배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편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라마드라는 단어를 캡처한 거예요. 그 뜻을 이제 수용한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 이 가르친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르친다, 배우다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가르치는 단어는 또 배우는 단어는 영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고 저희도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파생어가 생겨서 가르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배운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배우고 받고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죠. 가르치는 자가 전달하는 것을 배우는 자가 받는다는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야구 경기 보시면 왜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받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투수가 공을 던져도 이 공을 받는 포수가 없거나 자꾸 실수를 하면 게임에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공을 잘 받는 포수가 있더라도 공을 던지는 사람이 엉뚱한 데로 자꾸 던지면요. 그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배우고 받고 이 뜻을 보시면 가르치는 자가 전달하는 것과 배우는 자가 받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받는 분들이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닫지 않으면 그 설교는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 내용을 전달할 게 없으면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모여야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다고 해서 막 이상한 단어만 쭉 나으라고 계속 엉뚱한 얘기, 어려운 얘기만 하면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니터 소리 들리는 것을 얼굴을 거기에 대시고 거의 한마디도 안 놓치겠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그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전달하고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클래스에 가도 A를 받는 친구가 있고 그 클래스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다 맞아야 돼요. 서로.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 것은 가정에서 보면 이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녀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뭐죠?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도요.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를 깨닫는 자녀들은 그걸 경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 하는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듣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안 듣거든요. 기분 나빠서. 안타까운 것은 그 공부라는 것은 자녀를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 나빠하는 애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며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젠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몇 주 전에 우리 김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여러분, examine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검사, 조사하는 것이죠. 병원에 무슨 examine 하러 가면 몸을 샅샅이 조사하러 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상고했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examine이라는 뜻을 한번 보시면 단어가 이렇습니다. To consider in detail, 아주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그 subject을 보는 것인데 분석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용이 무엇인가 그 meaning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받아가지고 믿으면 되는구나. 아무 이해도 안 되는데 믿겠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면서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면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이것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알아가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종교적인 사람은 많습니다만 진정한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에 쉬울 것 같아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 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종교심이 많았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요. 아덴 사람들이죠.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면 여기에도 신이 있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단을 세워서 거기에다 예배드리고 뭐 물건도 갖다 바치고 합시다. 종교적인 열정이 뛰어났죠.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단을 올려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도 교회를 20년, 30년 평생 다녔는데 들은 게 얼만데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것만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 서고 이것저것 하겠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열심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런가 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로 인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도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saint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날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 여러분, 이 성도와 종교적인 사람의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종교적인 사람은 아직도 땅의 것들을 보며 세상적인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8절과 9절을 했습니다만 6절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마을이나 성을 군사들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그 상황이 좀 바뀌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쭉 리스트가 있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하고 이제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죠.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하면 떠오르시는 혹시 구절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듣는 본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에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강의 왕.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생각과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이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